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회자 상 1위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바로 따뜻하고 또한 위로가 되는 목회자가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목회자상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성도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가장 힘들 때 가족이 함께 해주어서 힘이 되고, 또 기도해주는 아내와 또 밝게 저를 맞이해주는 딸이 있어서 참 힘이 되고 감사하고 또 위로도 되지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저를 위로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구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사실은 저희 가족들보다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또한 저희 부모님보다도 자주 뵈는 사이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또 가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5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두기고, 오네시모, 또한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처럼 교회 안에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이 5사람들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하고, 또한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들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도 기록되어지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유서와 같은 글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공정한 재판은 생각할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난 과거를 필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정말 고마웠던 사람들, 나에게 정말 힘이 되어 주었고 위로가 됐던 사람들을 이름을 한자 한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가 갈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신신한 일꾼을 보냈을 때 정말 신신한 일꾼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신한 일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기가 힘들고 공고한 날에 함께 곁을 지키면서 위로해 주었던 위로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옷을 만드는 것처럼 한 땀 한 땀 성경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리라고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도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야지 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또한 무엇보다도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또한 사도 바울에게 기록되어졌고 기억되어졌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또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 5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두기고입니다. 다 같이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쓸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감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가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갈 수 있어도 갈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이단들이 있어서 힘들었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기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변자 역할입니다. 바울의 대변자 역할입니다. 바울의 대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신해도 될 것 같은 인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로, 바울의 대사로 이제 골로새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각 나라에 다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신 이야기해주고 대변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대사이지 않습니까?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대변자, 바울의 대사였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소개되어 있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기고처럼 대변자의 역할로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되죠.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이 오네시모의 역할도 바울의 이 사정을 골로새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를 아십니까?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맞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이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가 주인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쳐서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주인 빌레몬에서 도망쳤는지, 왜 사도 바울에게 갔는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계속 관찰하고 함께 본 겁니다.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라고, 생명과도 같은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끔찍하게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요. 오네시모가 자기한테 도망쳐 왔는데 오랫동안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같이 오랫동안 있게 되니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신앙으로 변화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갇힌 자 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까지 씁니다. 나를 영접함 같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고. 그리고 또한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불의한 일을 이 사람이 행하였다면, 또한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게 달아놓으십시오.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오네시모를 자신과 동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오네시모를 아꼈던지. 오네시모가 바로 사도 바울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이 들어간 것이고 믿음 안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너무나도 신실한 일꾼이었기에, 그리고 신실했기에 골로새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의 대사였습니다.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그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고,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없었다면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를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 가운데 자신이 세운 그 교회를 관리하고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위로가 되었던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서 또한 편지를 전달하고 자기의 소식을 잘 전달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부부 사이끼리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편은 아내의 대사가 되길 원하고, 또한 아내는 남편의 대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원수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뭘 알아? 지금 막 이렇게 탄성이 나오죠.
그리고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많은 하는 말이 당신은 뭘 알아. 그러나 반대로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아내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나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고 어떻게 대변자가 되고 또한 대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또한 남편이 버럭 화를 낼 때, 또 아내가 토라져 있을 때 서로의 마음을 몰라줘서 이렇게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깊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대사가 되고 대변자가 되어주고, 또한 저도 느끼는 것이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내의 편이 되어주고 남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마가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유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이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사람은 살다가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왜 어려움들이 없었겠습니까? 왜 공고한 날이 없었겠습니까? 날이 저물어가는,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는 시절도 있었고, 또한 외롭고 슬픈 빈들일 때에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공고한 날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한 때, 힘들고 공고한 날에 나에게 위로가 된 사람이 있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난파와 수많은 괴롭힘과 핍박과 태장과 위협과 모함과 핍박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왔는데, 버티며 주님의 주신 사명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왜 불평과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것들을 의지적으로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위로가 된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인물이 아리스다고였던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 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아데메 신을 바울이 그 당대에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잡지요. 그리고 감옥에 이제 넣고 거기서 고문하고 때리게 됩니다. 이때 함께 갇혀서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함께 매맞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새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매를 같이 맞고 함께 고통을 나눕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도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힘들고 공고한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함께 해주는 사람, 나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 힘들 때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위로의 사람, 그런 위로의 사람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이제 오셨죠. 젊은 새 가족입니다. 근데 원래 섬기던 교회가 이제 교회의 그 사정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와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그 다니던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든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낯선 환경의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이방인처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앙을 갖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좀 예배에 나가는 것이 좀 어렵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은 자꾸 약해져 가고, 또 교회에 나오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그래도 억지로 나오면 낯설고 이방인같이 느껴지고,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목사님의 광고, 새가족실에 오셔가지고 등록하세요라는 광고를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하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바나마 분을, 좋은 분을 이게 만나게 된 거예요. 옆에서 도움을 드리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제 알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공부를 5주 동안 저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6주 때 저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5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함께하심, 위로하심이, 또한 인도하심이 느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와닿았던 것은 그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지금은 벌써 4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온 가족이 와서 딸도 어리고 낯설고 이방인같이 느꼈던 이 집사님 가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는 대구제일교회가 내 집처럼 따뜻하고 또 위로받는 곳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새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바나바를 잘 만났어요. 정말 교회에 와서 생뚱맞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예수 믿으려고 왔는데 어색하고, 그런데 바나바 권사님이 참 따뜻하게 엄마처럼 잘 섬겼습니다. 따뜻하게 마주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또한 새가족 강사분이 성경 공부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니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로가 우리의 기억에는 오래 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하는 것도 위로가 되고 오래 남지만, 사실 힘들 때 위로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면서 가장 위로가 되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주일 아침마다 교육자들을 섬기셨어요. 어떻게 섬겼냐면, 아침에 식사를 못하고 오는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한 분 한 분을 섬겼습니다. 또 제가 중부기도단을 해서 아는데, 중부기도단 60명의 중부기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2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는 그 60명에게 매주마다 음료수를 전하고, 또한 곰국을 끓여가지고 봉투에 일일이 담아가지고 중부기도하라 애쓰신다고 나눠주고요. 이 박계수 집사님이라는 분은 사실은 가난했습니다.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동기를 타고 다니셨어요. 다리가 아프셔가지고요. 왜냐하면 뇌출혈로 하반신 마비가 돼서 그게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게 지내셨던 분입니다. 부자도 아니셨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날따라 뇌출혈로 쓰러져서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전에 저에게 신방을 오라고 해서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날만큼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제 아내도 좀 와달라고, 그래서 원래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신방 때 제 아내를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자꾸 정이 간다고, 아들의 이름이 태연이라고, 제 아들이 태연이라고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지 더 정이 간다고, 그러면서 그날따라 또 공국을 청송 들여서 끓여서, 그리고 또한 원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는데 제가 기도하고만 오는데 저를 위해서 또 준비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쌀을, 이렇게 큰 쌀을 주셨어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제 뇌출혈로 다시 한번 뇌출혈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가난하셨습니다. 그런데 별명이 도르가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르가.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부들이 찾아가서 베드로 선생님,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겉옷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들을 섬겼고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도르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위로가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찾아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도 기록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사람과 노는 사람과 또한 함께하는 것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도 기억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은 바로 갇힐 때 함께 갇히고 함께 매맞고 함께 고통을 나눴던 이 아리스다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힘들 때 함께하고 곁을 지켜주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네 번째 사람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함께 간 사람이 바로 마가이지 않습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헌금도 많이 냈고요. 또한 입술에 무게가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는 처음에 아니었나 봅니다. 조카 마가는 처음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도중에 이제 도망가 버립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향수병에 걸려서 갔었을 것이다. 어찌 되었던 간에 전도 여행을 갔으면 끝까지 동참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도중에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어떻게 갈 수 있는가라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되어서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거절합니다.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도망친 사람을 같이 사역의 현장에 데려갈 수 없다. 거절하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툽니다. 팀이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한 팀,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 이 마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가 갑자기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언어 또한 아람어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 당대 보편적인 이 헬라어는 잘 구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학식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누가 도와주었냐면 마가가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전설을,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 마가가 도와준 것이고요. 또한 마가도 마가복음을 쓰지 않습니까?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적은데 거기에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남기냐면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는 나의 유익한 사람이었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 중간에 바울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마가를 데려오라. 이 중간 사이에 과연 마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마가가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나중에 정말 믿음이 들어가면서 신앙이 점점 좋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누구에게 가장 큰 위로를 받냐면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누군지는 상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점점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점점 생기면 생길수록 견고해지는 사람,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새가족을 하면서 제일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 한 주 표정이 바뀌고 처음에는 오징어 꼬듯이 꼬았는데 나중에 한 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표정이 밝아지고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정말로 위로가 되어집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성격도 별로였는데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 사람은 정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역의 위로가 되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의 마지막으로 유수도라는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유수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녔고 바울의 옆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성경에 보니까 할례파였다고 합니다. 할례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면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었으면서 이 사람이 유수도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았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신칭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또한 교인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은 할례당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 항상 이 사람들은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막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갖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크기는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은혜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만이 죄인들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릇의 크기만큼, 기도하는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들은 할례당이었습니다. 자랑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교회 안에 은혜는 없고 자기의 행위만을 자랑하는 사람,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러한 할례당 사람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었군요. 제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간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였군요. 인생의 의미가 이런 거였군요. 그러면서 아리스도하고 마가, 유스도, 이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냐고 고백하며 어려웠을 때 곁을 지켜주고 함께했을 사역자들이지만 이 사역자들이 사실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나에게 열매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힘들 때 여러분은 함께 해주는 위로자였습니까? 위로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까? 반대로 나에게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한 처음에는 엉망이었지만 신앙이 점점 좋아졌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인가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깊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람들의 기쁨이요, 하나님에게 기억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나에게 위로의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말라고 제정하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 주셨어요. 이른 비아든지를 부어 주셨습니다. 생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 왔고 정착한 다음에 그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일 처음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반년의 삶을 2022년도 반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셨고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제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5명의 사람들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그 5명의 사람들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위로의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기록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반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